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 말씀은 임마누엘이신 주님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엘, 알. 이게 엘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라바 사박다니 할 때 그 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였어요. 엘, 알 같은 의미입니다. 저기 알라신 이러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이랑 알이랑 같이 간다. 알이랑 이게 하나님과 함께 감을 말해요. 하나님이랑 알이랑 엘이랑 알이랑 높고 힘든 고개를 하나님과 함께 간다.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런 의미가 원래 하나님을 부르는 그걸 받아서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였죠. 임마누엘은 그런 의미의 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두 개로 불려지게 됩니다. 예수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랬지요.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지요. 오늘 이 시간이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1절 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지요.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나는 완전 처녀입니다. 근데 내가 뭔 애를 낳습니까? 이랬어요. 이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 21절이 등장한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이 정원에서 잉태된 것이 나타나서 정원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게 18절에 그러죠. 19절에 뭐라 그래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정론을 했어요. 약혼을 했어요. 이제 혼례식을 올리기 전인데 애를 가졌어. 저 여자가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남자랑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일로 애를 가졌을까? 이걸 드러내면 가늠한 음란한 여인 끄집어내서 공개적으로 하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냥 파혼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마리아 참 좋게 봤는데 마리아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이런 거예요. 마리아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 다른 남자랑 바람피고 이러지 않았는데 나 지금 임신을 했는데 남편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배가 불러오고 마리아가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아이를 가졌어. 하나님이 오셔서 잉태하게 했어. 아무리 믿음의 집안이라고 할 때도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2000년 전에. 우리 만약에 몇십 년 전에 이런 일이 있다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우리 그 일본 여자 이렇게 탤런트 있죠? 보면 그 어떤 정자를 맡긴 걸 받아서 애를 낳았잖아요. 전에 같으면 그거 안 믿죠. 만약에 우리가 50년 전만 돼도 그런 거 안 믿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남자 없이
여자 없이 시험관에서도 애가 나와요. 의술이 참 발달하면서 이걸 참으로 불과 몇십 년 전에 처녀가 잉태를 할 수 있구나를 알았어요. 요셉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모르는 일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도 아마 믿음의 사람들도 근데 처녀가 잉태를 어떻게 하지?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냥 이해는 안 되지만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의술이 발달되고 났더니 아멘, 이런 의술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이 처녀로 잉태하게 하셨었구나. 이제는 이게 이해가 되지요. 근데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자요. 이 일을 20절 같이 읽어보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른 남자와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나와요.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그래라. 이 꿈을 현몽하여 요셉에게 설명을 하는데 현몽하여라고 합니다. 꿈을 현실처럼 꾼 거예요. 아주 생생하게 꿈속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과연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게 되지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마태복음 26장 28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두 구절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이루셨음을 알리지요. 이름이 예수라고 했어야 되는구나.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라고 해라 그래요. 22절과 23절 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 처녀가 잉태하는 것,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것, 이게 다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수없이 많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했다,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했다, 이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못 박히셔도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이루시는 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처녀에게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23절 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 요셉이 받아들인 것, 그리고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함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선지자는 700여 년 전에 이 사실을 예언했었지요. 이사야서 7장 14절이 거의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어쩌다가 이게 아니죠.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태초에, 아주 창세전 처음 시작, 그때부터 이 예수께서 오시기를 계획하시고 예언되어 있었고 이렇게 이루어짐을 이야기하죠.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의 선지자죠. 두 기록 모두 BC 700여년경에 기록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분임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통해서 압니다.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는데 사람 중에서 어때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왔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마구간 보셨죠? 여러분 외양간 소풀 뜯어봤습니까? 소요물 끓여봤습니까? 소요물 베고 많은 거 끓여서 구유에 소밥통에 말밥통 큰 거 거기에 풀을 넣지요. 그래서 그가 그걸 주워 먹고 다 안 먹어요. 깨끗하게 먹는 게 아니고 풀들이 좀 남아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 태어나서 거기 눕혀놨어요. 소여물통이에요. 큰 거. 아기가 충분히 누울 수 있죠. 여러분 태어나서 그 소여물통에 같은 그런데 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누워서 있었던 사람 있나요? 아무리 집안이 어려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 거였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라 그래라. 이렇게. 우리는 또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님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기록을 보면서 주님의 탄생이 가져오는 은혜는 너무나 크고 귀해서 충만하다고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였구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됐네.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됐네. 야, 아멘. 이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니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래서 은혜가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요. 주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진리의 충만이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핵심 부분의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래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걸 말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희망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사람들의 빛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는 자에게는 정말 빛으로서 오신 주님이 이렇게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과연 우리 주님의 오심은 태초에 상고에 붙어있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것임을 알므로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거지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워져 가려고 부단히 애써야 함이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가장 낮은 데로 오셨지요.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그의 족보가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강조하면서 14대씩 함축하면서 왕통임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요셉의 혈통이었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혈통은 마리아의 혈통의 계통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족보로서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족보가 나옵니다. 다말이 나와요. 라합이 나와요. 룻이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그렇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다말은 어떤 여인이냐?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결혼하고 금방 아들이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이 형수와 부부관계로 살아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죽어요. 근데 이제 막 태어난 애가, 조그마한 애가 있는데 며느리야, 다말아, 기다려라. 이 아들이 클 때까지 너 기다려야 된다. 다말이 생각하니까 그럼 대를 못 이어요. 자기는 애 못 낳아요. 저 애가 너무 적고 저 애가 컸을 때 나는 이미 늙어. 나는 애를 못 낳는구나. 다말이 장녀 분장을 합니다. 시아버지가 어디 가는 걸 알고, 그리고 거기서 장녀인 것처럼 있어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동침하고 싶다. 예, 동침하는데 돈을 내잖아요. 그 지팡이를 주세요. 유다 끈 걸 아는 거예요. 어느 날 며느리가 애를 임신하고 낳게 돼요. 너 도대체 어디서 애를 낳는 거야? 이런 나쁜 년이 있나 그래요. 이 아이의 아버지 겁니다. 이게 지팡이하고 내밀어요. 이게 뭐야? 이거 내 거잖아. 예, 아버님 아들이에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아이로, 이거 족보가 완전히 엉켜버렸죠. 살모노 라합에서. 라합이 누구예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 있었던 기생이었잖아요. 보아스는 룰에게서 모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자기 본 마누라에게서 낳은 경우는 누가 누구에게서를 표현 안 하고요. 다른 여인에게서 낳았을 때 그래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자, 이제 이 예수님의 족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겠죠. 족보로 치면
천하의 돌쌍놈 같은 족보죠. 하나님은 왜 이것을 이렇게 신랄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 유다는 다말에게서 나왔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나왔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나왔다라고 왜 이렇게 기록하게 했을까요? 마태복음에. 우리는 그냥 금수저가 흙수저. 너네가 아무리 흙수저라 그래도 예수님 족보보다는 낫지 않냐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모양도 풍채도 아름다운 것도 없는 기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에서 53장 2절 3절이 그럽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성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집안 별볼 없지. 이렇게 된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마른 땅에서 정말 가물어가 땅이 갈라지고 거기에 뭐 잎사귀가 나올 때 그 줄기가 어떨까요? 예쁘게 나와요? 우리가 어디 물 잘 오고 물 주고 비 오고 하는 싹이 나는 건 예쁘잖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 예쁘지 않습니다. 올라올 때부터 찢겨지고 이거 모양이 아주 안 좋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뭘로 봐도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름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탄생할 때 귀히 여기는 사람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요.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그를 귀히 여길 만한 사람 없어. 이렇게 되죠. 주님이 볼품없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700년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족보에 형편없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그래.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유다는 누구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한테 며느리는 창기 모습 해가지고 이게 창피해서 우리나라 족보에서는 다 빼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가 그의 태어나서 모습에서 그걸 말하죠. 주님은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너무나 낮은 모습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흙수저라 그래도 그렇게는 안 태어나요. 과연 주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예언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스라엘로 왔는데 메시아를 뵙고 경배 드리기 위해 와서 왕궁으로 가버렸죠. 왕궁이 전혀 아니었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이에요? 네? 3명? 성경에는 3명이라고 안 나와요. 근데 왜 3명이라 그럴까요?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3가지예요. 그래서 3명일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메시아를 뵙고 경배를 드리기 위해 왔어요. 박사들이 찾아간 장소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궁으로 갔죠. 멋지게. 궁에서 태어났으면 난리 나죠. 와, 왕자로. 근데 박사들이 다시 찾아가야 됐던 곳은 구유죠. 마국간에. 야, 말이 돼? 마국간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세요? 소는요 화장실 따로 안 가요. 바닥에 어떤 벼 탈곡하고 나서 남은 볏짚 같은 거 깔아놓으면 거기에 자고
거기에서 똥 싸고 그냥 소똥 냄새 그냥 나고요. 거기 서가지고 그냥 오줌도 싸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2주나 혹은 한 달마다 매번 마구간을 쳐요. 이렇게 칠 때도 소똥 있는 거 바닥에 있는 거 긁어서 하고 다시 거기 볕에 깔아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수없이 했으니까 잘 알죠. 거기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죠. 세 번째, 그 태어난 집안이 그걸 말합니다. 주님은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죠.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직업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와는 달리 백정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었죠. 제사장들이었어요. 또한 농경사회도 아닌 유목민들에게 목수의 작업이 필요한 것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목수 그러면 그래도 기술자였어요. 옛날에 물론 평민이죠. 양반이 그런 걸 안 하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목축업이 덜 필요한 나라였어요. 옛날에도. 더 살기 힘든 거죠. 그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목수 일을 배웠겠지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겠지요. 나무 자르는 데 돕고 이렇게 나르고 했겠지요. 이 농사가 주인 우리나라는 그래도 목수가 조금 더 대접을 받는데 이스라엘에서 목수는 천하디 천한 목수 집안인 겁니다. 자, 아버지가 목수 일을 해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경제적 역할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사탄이 역사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어요. 사탄은 뭘 할까요? 죽여야지. 사망의 권위가 내 인데 있는데 야, 이거 잘 됐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이게 속삭이죠. 너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원래 예언대가 있는 게 왔대. 너 아들 왕 못 된다? 죽여야지. 그래서 그 2살 이하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데가 어디야? 이렇게 다 베들레헴 거기에 아이들이 다 죽잖아요. 이걸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애굽으로 가서 아이를 키우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요. 목수가 뭔 돈이 있어요? 천한 직업에. 아니 돈이 좀 있어서 돈 더 내고 애를 여관방에서 낳게 했겠지요.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마구간에서 낳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천하대 천한 사람을 귀히 여길 사람들이 없어요. 보호해줄 사람이. 하나님은 동방에서 박사들을 불러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있는데 가라. 그들이 어때요? 금을과 황금을 가지고 가요. 몰약과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갑니다. 엄청 비싼 거죠. 다 엄청 비싸. 유향만 해도 노동자 1년 연봉짜리예요. 황금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데리고 애굽으로 갈 경비를 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동방에서 박사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황금을 드리고 이걸 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 이스라엘의 그 현 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게 되지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천한 집안. 그 마리아도 집안이 어땠느냐. 누가복음 1장 48절에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천한 집안이니까 천한 집안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집안에. 정말 천한 집안. 오죽하면 누가복음 1장 48절에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럴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는 천한 집안의 여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 겁니다. 나 천한 집안이네. 나 흙수저네.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나보다 훨씬 더 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형편없는 족보의 집안에서, 형편없게 가난한 집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끄시죠. 고린도전서 1장 28,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집안은 좀 그런데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장 귀하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작은 사람이 없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시고 가난하고 죄 많은 못난 사람은 무관심하시거나 본체만지 하시는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기업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 하고 잘난치 않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개, 돼지 취급받는 세리나 창기들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적 기준으로 세상을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만 들으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건 어떤 조건에 있건 별로 상관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를 봤어.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와. 그 천한 것들을 사는 동네에서. 예수님은 애국으로 피신했다 와서 나사렛에서 살았죠. 숨어서 살았어요. 요셉이 예수님 데리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너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라는 지역까지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메시아인데 만나러 가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나온 거기 어찌 선한 게 나와. 더럽고 추한 것들밖에 없는 데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적 기준으로 세상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만 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건 어떤 집안이건 상관없이 그를 귀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껴안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게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난 그래도 집안이 내가 그래도 더 배웠고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크리스마스에 전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이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를 받아들인 것처럼 나도 세상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혈통이 하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고 거기에서 나와서 다말에게서 이렇게 일부러 표시를 해놓으셨을까? 누구도 어떤 족보도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걸 위로하시기 위해 그렇게 써놓으셨지요. 성경에서도 그러지요. 야고보서에서도 2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2절에서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냐. 저 사람 보니까 참 무식해 보여. 하급 취급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그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천해도 가장 낮아 보여도 진짜 흙수저 집안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절대 우리 판단하지 말자 이래.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며 반갑게 맞이하고 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교회에 오는 어떤 사람들도 우리가 판단하지 말며 주님을 귀히 여기듯이 하나님이 그를 또한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귀하게 여기는. 혹시 나는 누구를 이렇게 저울질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 그래야 됩니다. 저 사람 참 무식해 보이네.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걸 뭉개시려고 수없이 말씀하셨고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동생이죠.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특별히 그런 기록을 더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가난한 자, 옷 너저분하게 입은 자, 노숙자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노숙자들 정말 매일 영등포에서 섬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박사세요.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낮아지셨냐 하면요. 거기 노숙자들에게 영등포 여기 와서 밥을 해가 주면요. 노숙자들이 와서 따기도 때려요. 이 새끼 니 잘난 척 하냐? 이게 뭐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해가 가는데 밥이 어느 정도냐? 우리 집에서 해먹는 쌀밥보다 거기 쌀밥이 쌀이 더 좋은 거예요. 절대 하급살 안 싸요. 그 목사님은. 누구 후원해도 싸구려 살 이런 거 후원하지 마세요. 그래. 제가 밥 한번 먹어보고 놀랬어요. 야, 진짜 쌀 좋은 거네요. 저거 쌀 되게 비싸겠네. 그럼요.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이야기하며 밥 해주라 그러는데 내가 좋은 쌀로 봐야지요. 야, 밥만 먹어도 살 것 같아요. 맛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냐. 그분들이 노숙인 분들이 당신이 형립대접 받고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박스 위에 올라가서 아랫돌이 내리고 있어봐. 고추하고 다 내놓고 5분만 있어. 그럼 우리가 형님으로 섬길게. 이 박사 출신인 이 목사님이 박스 위에 가서 아랫돌이를 다 내리고 5분을 서 있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제가. 내가 더 낮아지자. 내가 얼마나 교만한 게 있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래 아랫돌이 내리고 서 있지 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귀히 여겨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노숙자 중에서 박사들도 있어요. 노숙자 중에서 정말 잘난 사람들도 있어요. 노숙자 중에서 교사 출신도 있고요.
노숙자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 거기서 어떤 뭐 시 쓰는 거, 시 발표하고 이러면요, 글을 멋지게 써가온대요. 발표회가 상 주고 일부러 그러면 그때는 어디서 양복을 빌려 가지고라도 입고 딱 와가지고 발표하는데 기가 막히대요. 정말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절대 노숙자라고 우리 구별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귀하게, 이게 우리 크리스마스 정신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성경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판단하거나 구별하지 않고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1분간 일어나셔서 기도하지요.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주님의 낮은 자로 오시면 그 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놀라운 일임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판단하거나 차별을 두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귀히 여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늘사랑교회가 사람들을 향해서 구별하지 않고 다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그 소중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모습을, 오셨던 모습을 보고 참으로 그걸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